믿음의 사람 17번째 시작합니다. 22년 6월 18일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5일째 7일간 기도하라고 하늘 군대에 명하셨습니다.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신, 사람 보기에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마귀들이 차지한 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또 이제 주님의 명을 받아서 영적인 기도로 싸움을 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워, 힘을 부여하셔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는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눈에 보기에 잠잠하다고 평안하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한 거죠. 말 그대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마귀가 그동안 나의 종이었는데 나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였는데 어찌하여 내 것을 뺏어가느냐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죠. 승리하게 기도해 주라고 하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집중 기도해 주라 하신, 주께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고 능력도 주님께 있지만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도의 사역자들, 주님의 일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다 한다면 일꾼 자체가 필요 없죠. 천사들만으로도 넘쳐나는데요. 그러나 천사가 하는 일이 있고 주의 종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주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엄청난 대단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함. 당사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어 알게 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또 수확하시는,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22년 6월 19일 밤기도, 김목사님 가정 회복을 위해 6일째 기도하는 날. 김목사님 가정에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영과의 통교를 통하여 악한 영을 끌어오는 느낌이 된 통교, 영과 영이 서로 만나는 것, 또 교제하는 것인데, 송 원장님의 영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도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도 이제 느끼고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악한 영을 끌어온다. 악한 영을 끌어온다는 의미가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풀어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떠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떠나올지어다라고 한 것은 이제 여기 고릴라가 보인다. 고릴라, 실제 고릴라가 아니죠. 영적으로 고릴라 같은 영이 이제 아마 저의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는 가정을 지배하고 있던 고릴라처럼 뭔가 힘이 세고 강해 보이는 그런 동물 같은 고릴라의 영이 이제 송 원장님에게로 전가되어 오는 겁니다. 어둠의 영 승리하셨네. 기도회가 끝나고 내려가는 차 안에서 주시는데, 집요하고 끈질기다. 집착.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느냐 저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어느 가정이나 또 심령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지 않으려고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주님, 제가 가두고 있기 원합니다. 송 원장님이 이걸 기도한 게 아니고 송 원장님의 영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한다 할까요? 또 청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릴라 영이 이제 저희 가정 또는 저희 안에 있다가 송 원장님에게 지금 끌려간 거죠. 말 그대로 잡혀간 거예요. 악한 영이 다른 분들에게 가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있다가 떠나가기 원함.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느냐? 말 그대로 이제 무슨 쓰레기 처리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리하려면 일단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어둠의 영들을 거기서 반강제로 끌어내서 송 원장님 안에 가두는 거죠. 재수 없다 이 소리가 들렸는데, 악한 영, 바로 그 고릴라 같은 영이겠죠. 나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 재수 없다고 하는 것. 왜 재수 없다고 하냐면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악한 영이 알게 돼서,
자, 여기서 악한 양이 얻어먹는 건 뭘까요? 우리의 죄와 관련된, 정욕과 관련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처럼 악한 영들은 그런 정욕적인 냄새와 정욕적인 것들을 수확한 거죠. 그런 것들을 양식 삼아서 그 안에서 즐기면서 머무는 거죠. 그런데 송 원장님한테 이제 끌려왔는데 송 원장님한테서는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얻어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재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됩니다. 원리.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전가 옮겨진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가 담긴 잔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받아 마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뒤집어 씌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값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망을 값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끌어가신 것처럼 송 원장님도 이렇게 악한 영이 끌어와서 잠시 머물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계시다가 3일 동안 음부에 계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잠시 갇혀 있다가 재수없다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면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20일 새벽 2시 17분 고릴라 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림. 아까 앞에서 고릴라가 보였다 그랬죠. 굵은 목소리, 고릴라 소리라고 알아지는데 말은 어떤 말인지 알아들 수 없음. 아마 투덜거리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두고 보자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떠나간 거 드디어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쓰레기 처리반처럼. 밤기도 마지막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창조계시기도 성원장님, 독수리가 보이는데 이것이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상징함. 성경에서 독수리는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오죠. 때로는 미가엘 장관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이 독수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하늘에서 정말 내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처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회복을 일으켜 가실 것. 이 가정은 하늘 군대를 통해 주님께서 관리해 가신다. 마치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수호천사라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처럼 하늘 군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누구는 지정하고 누구는 왜 안 해주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셔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또는 인지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은총을 싸구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영적인 그런 관리로 기도의 어떤 조력자들로 하늘 군대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필요한 기도는 다 이루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관문을 통과할 때 그때 또 주님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며칠간 기도해줘라. 지금 내 아들이 어렵다.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명하시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도를 때때에 시키신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게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알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통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다들 수고했다고 하신 기도해준 하늘 군대의 사랑의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 상급으로 돌아간다고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상급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상급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겁니다.
22년 6월 26일 환상이 보이는데 저희 집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발랄함의 미소이고 발랄함은 주님 보시기에 귀여움이다. 이 발랄함은 이제 송 원장님 동생인 송영기 집사님 유쾌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유쾌함과 비슷한 것. 주님의 이끄심에 사모님의 영이 따르기 시작함.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기도, 하늘 군대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시키셔서 이제 그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영을 따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영이 잠들어 있는데도, 물론 교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영이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는 이건 정말 제대로 점검 받아봐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진정으로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동행 정도는 아니고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이. 그만큼 오랫동안 어둠에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생김, 영의 회복이 시작됨. 네,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화답이 바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영의 생기가 있어지고 영의 생명력이 시작되었다. 그동안은 영이 살아있지 못했음. 예,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사모님도 유쾌함을 가지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발산하지 못한 것. 예, 이제 교회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성도들 간의 갈등, 또 그것을 중재하는 저와의 또 갈등,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이 자포자기하듯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예,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계속 주저앉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깨우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늘 군대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신 거죠. 3일간 더 기도해 주라고 하신, 예, 제가 보기에는 보너스 같아요.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기도해 주라고 하신 생명력, 주님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죠. 이 목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이제 자신을 성찰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라의 벽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하늘 군대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김 목사님이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은 뭘까요? 이제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 더 열심히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같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뜻, 즉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았기에 우리를 통해 이 하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복, 신령한 복, 아마 이날 상주에서 티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그때 신령한 복이라는 내용을 하셨나 봐요. 그 복이 흘러 들어간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검증이 필요해.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의심의 눈빛을 보는 분도 있고 그까짓 거 안 믿어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 또 주님의 뜻이 있을 줄 알아? 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가말리엘처럼 주님의 말씀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에녹 자매거든요. 이렇게 엄마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엄마 말이라서 아주 순종하고 고지것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22년 6월 28일 목사님과 사모님에서 기도하는 2일째 목사님은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기도하고 둘 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분은 이게 필요해 라고 내 생각에 이런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김 목사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뤄 가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아론의 쌍난지파인 과정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가십시오. 이런 청이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짐, 영적으로 감을 받는 거죠. 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삐 움직이고 계심. 주님도 바쁘세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막 안주하려고 하고 쉬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쉬지도 않으세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우리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기까지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지금 천국에 가셔도 못 쉬고 계신데 언제 쉬시느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의 신부들이 다 준비되고 초청받은 하객들이 다 채워지는 그날 주님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집사람은 주님께서 기쁘심, 생명이 소생되며 생기가 돋아나니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심, 기쁨으로 사모님의 영을 돌보고 계시는 것. 사실은 그런 돌봄을 받으니까 돌봄 받는 대상인 사모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모는 이제 기뻐하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에 그냥 기쁜 거죠. 직접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돌보고 계시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듣게 되면서 그냥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녀는 나를 보기 시작했다,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는 나의 사랑을 더 받으며 채워갈 것이니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노라. 주님께서 굉장히 설레하시는 마음인데 사모의 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마치 첫사랑을 바라보듯이, 주님이 연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깨어나는 영혼,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데 설레신대요. 우리에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첫사랑, 풋사랑의 그 설렘 같은 거 굉장히 이렇게 추억의 거리로 갖고 있잖아요. 이런 설레는 마음을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또 신부가 될 자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야말로 정말 순수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즐거워하시며 사모님의 영을 귀엽게 바라보고 계시는 게 느껴진, 저희 집사람이 툭 하면 주님이 나 귀엽댔어 이러면서 전하는데 이 집사람만 귀엽게 보시겠어요? 다 하는 짓이 조금 주님의 뜻에 어긋나도 그냥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면서 투정을 부려도 귀여워하듯이 이렇게 다 귀엽게 보시는 거죠. 22년 6월 29일 목사와 사모를 위한 기도 마지막 3일째 3일간 더 보너스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님 앞에 크게 변화되기는 원하는 마음을 갖게, 집사람은 영의 생명력이 더해지게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밭을 일구어 가신 제 마음의 밭이죠. 어떤 곡괭인지 낫인지를 들고 밭을 일구시는 것이 느껴진, 사실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님이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밭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주님께서 대신 수고를 일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송 원장님 거기에 이제 또 불을 붙이시네요. 주여 열심히 일하소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대요. 그 밭이, 마음의 밭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도록 갖고 가소서. 씨앗이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거름을 많이 주고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그러면 풍성하게 큰 열매들이 맺어지죠.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에 큰 과일이나 채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걸 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수박 하나에 막 120kg인가요? 네 사람이 막 들어야 되고 막 그 정도의 큰 수박도 있고 상상 초월입니다. 그만큼 많은 돌봄과 거름을 많이 준 기름진 밭이라는 거죠. 늘 새롭게 늘 기쁘게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사무에게도 기쁘도다 내 딸에게 임할 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내가 너무나도 기쁘도다. 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선뜻 안 될 수 있어요. 내 딸에게 임할 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거는 그 주님이 쏟아 부어주길 원하시는 사랑을 그 마음밭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에 기쁘신 거예요. 주님은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서 주님은 거절당하는
외면당하는 슬픔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되지도 않았지만,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내 딸은 나를 누리며 나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미래형이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이거를 설레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기도를 시키는 나의 목적이니라.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어주니 고맙구나 하는 군데가 사랑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의 딸을 축복하노라. 이 기쁨, 주님이 느끼시는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원하신다. 즉 주님의 기쁨에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재자들 또 중보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청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맞죠. 때가 되면 사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 네, 지금 그런 과정을 다 가고 있는 거죠. 22년 7월 1일 지 목사님을 들어서 쓰실 게 어디에 쓰실 거냐면 교단을 새롭게 하는데 쓰시려고 교단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지금은 큰 지혜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때, 이제 영적 성장 과정에 큰 지혜를 받는 때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는 때예요. 그 성장을 이제 23년 2월에 이루게 되는데, 지금은 티 목사님이 큰 지혜를 받기 위해 이 큰 지혜를 가져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준비가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피 목사님은 이제 교단의 목사님인데 사심이 많으시다. 본인의 이득, 자신의 어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주 처세술이 좋죠.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본인의 욕심이 어쩌면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많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 네, 겉으로는 안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하고 많은 것을 버리시고 굉장히 존중할 만하죠.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막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지 않듯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 사랑에 초점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그래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성에 젖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대접과 관심에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 육적인 마음에 빠져서 이제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던 뜨거운 마음들,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지금 퇴색되고 본인도 지금 영적으로 잠든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알 목사님 이분도 이제 특히 이제 박민영 목사님하고 친척 관계에 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으실 기회를 주셨지만 본인의 고집 사상으로 인해 주님 뜻을 받지 못하셨음. 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시죠.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를 줬다 그랬는데 내 생각에 그거 다 겪어봤어. 다 보여. 니들은 아직 멀었어. 너희들한테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면 진즉에 우리한테 역사하실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높아진 마음, 또 무시하는 마음, 또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안 맞다고 거부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시라서 교단 목사님들에게 이제 교수님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교단의 핵심이다. 메인 스타디움이 신학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교단 목사님들에게 인도사님 통해 하늘군대를 소개하게 하셨고 제일 처음에 만드는 책이 하늘군대 책자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보신 것, 그 하늘군대 책자를 받고 어떤 반응, 어떤 화답을 올려드린지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는 자를 택하신 것. 그래서 그 교수님들 11명, 12명 이 정도에서 딱 두 사람, 저하고 티 목사님, 이렇게 두 사람이 그것을 수용한 거죠. 기회는 똑같이 주신 것. 나중에 그래야 그들이 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안 줬냐고 따질 때 주님도 하실 말씀이 있죠. 다 줬는데 너희들이 못 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거부한 거 아니냐. 이 목사님은 주님 뜻을 받으시고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함. 이제 티 목사님은 저보다 한
성장 과정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앞서게 달려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고요. 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에 마음이 좀 더 준비되어야 함.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준비된다는 건 뭘까요? 마음, 그 갈망의 불, 번제단의 갈망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이 지펴져야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께로 계속 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준비시켜가고 계심. 김목사님 가정을 들어 쓰실 것. 저 혼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집사람도 또 아들도 다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이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함께 준비시켜 가실 계획. 하늘 군대를 중심으로 교단을 새롭게 하실 것. 이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시고 했지만 일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반응, 거부로 또 배척으로 인해서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하실 부분들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주실 만큼 주셨고 그중에 뿌려진 씨앗을 품고 있는 분들이 몇몇 있을 것이고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그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단으로 향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치 배척당하는 것처럼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교단은 새롭게 정화가 필요함, 온갖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음. 이런 말들 얼마나 또 직설적이어서 또 당사자들이 불편하겠어요. 저도 그 당사자에 해당됐지만 저는 그냥 수용한 거죠. 왜냐하면 아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총회 일도 하고 사경회 일도 하고 신학교 일도 하고 또 원거리를 왔다 갔다 2시간씩 걸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했어도 그것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답답함이 있었죠.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없을까? 왜 생명의 능력이 부족할까? 수십 년간 사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그것을 짚지는 못하지만 뭔가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교만으로 갇혀 있음. 결국엔 교만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교만이라 하면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양, 진리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진리를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가질 수 있는 기본 그것은 된 거죠. 기초적인 거는. 근데 이미 진리를 가진 양, 이미 그것을 내 것인 양, 죽은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 휘두르고 있음. 말 그대로 호가호위하는 거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공선생님을 배웠어. 직접 경험했어. 핵심 진리를 잘 알아. 정리해서 사경회 때 증거하는 자들이야. 이러면서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교만, 성령의 바람이 공선생님의 별서와 함께 사라져버린 2005년 1월 5일경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돌아가시면서 선지자, 즉 성령의 빛의 조명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통로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말씀만 남고 그 빛의 조명이 약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빛의 조명이 필요한데 선지자의 별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지식인 양. 그리고 이 죽은 지식은 더 분명하게는 잠든 지식이죠. 이 잠든 지식을 깨울 그런 것을 하늘 군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지체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은밀하게 받은 분들이 있겠죠. 교수님들, 교단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옳은 양, 지식들만 높아져 있으며 능력 없는 삶에 허덕여옴. 저도 교수 생활을 10년 했는데, 11년 정도 했는데, 정말로 느끼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타성에 젖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성실한 거죠. 그런데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제가 스스로 또 저의 영적 성장에 유익을 얻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 만족, 안주.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들보다는 괜찮지 이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능력 없는 삶에 영은 굉장히 궁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표현에도 보면 이제 주님께 타올랐던 그 마음이 신락 같은 불씨만 남았대요.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신 겁니다. 공선생님은 정말로 겸손하신 분인데 제자분들의 교만으로 가슴 아파하신, 지금 영계에 계신 공선생님이 당신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교단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늘군대 책장가에 거기 보면 공선생님의 모습이 환상으로 강권사님 보시는데 앉아가지고 하늘군대 책자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시는 공선생님 모습을 환상을 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늘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모습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공선생님의 사상, 정신을 따르겠다는 일부 제자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단으로 배척하고 이러면서 멀리하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선생님을 지키겠다고, 공선생님의 사상을,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정작 공선생님의 마음도 몰라가지고 공선생님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뿌린 것을 추수하는, 거두는 사명을 가진 하늘군대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분의 수제자급이라고, 본인들이 직전 제자라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연계해서 공선생님은 그 교만함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다. 본인이 말 그대로 새로 낳은 자녀들과 같은 교단분들이, 또 제자들이 오히려 당신의 뜻, 나아가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되어 교단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진실되게 기도를 드린 분들이 있는데, 즉 교단의 그 생명력이 없는 거, 주님의 빛이 잘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거, 진리가 죽은 지식처럼 자신들의 교만, 자기 만족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몇몇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어쨌든 그분들의 기도로 응답이 된 거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실 것, 성령의 바람이죠. 재밌게도 2024년도에 총회와 양노회의 표가 다 성령과 관계된 표들, 각자 따로거든요.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데 입맞춤한 것도 아닌데 셋이 다 성령의 바람과 관련된, 성령의 이끄심 뭐 이런 표현들, 성령으로 하나 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네. 주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신 거죠. 그걸 정작 혼외영에서는 잘 몰라서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 주역으로 티목사님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 티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교단의 충격파를 던지시는 거죠. 많은 것들을 집행해 가실 자로 쓰실 계, 교단의 치리자로 세우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티목사님이 오해하셔가지고 교단 총회장이나 이런 권력을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굉장히 크게 교단을 막 뒤흔드는 바람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반대급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거 다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공선생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오신 공선생님의 제자들은 공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그분과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분들은 오히려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22년 8월 6일 무엇을 위해 왜 충성하길 원하느냐,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 제가 주님께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그랬더니 너 충성이 뭔지 아냐? 뭘 위해서 충성한다는 거야? 이렇게 주님 물으신 거죠. 나는 너의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원한다. 즉 제가 지금 저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보려는 마음은 있지만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저의 관점으로 주님은 이러신 분이야, 주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라고 추측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먼저다. 너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충성이 아니라 너 자신이 원하는 충성이 되는 것이다. 즉 인본적인 것이 주님 중심적인 것으로, 신본적인 것으로 바뀌어야만 주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많다. 뭐겠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30년간 교회를 일궈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땅히 이 땅에서 또 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뭐 겉으로 막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사례비를 얼마 받고 사택은 어때야 되고 차는 뭐를 해야 되고 완전히 이제 거의 주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많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데 주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겉모습만 주님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천국 가서도 상급을 크게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받은 만큼 천국에는 받을 것이 없고요. 또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한 것만이 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끼쳤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천국에서 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 수고한 것, 또 희생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수는 있지만 천국에는 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의 아픔이며 주님의 숙제, 주님께서는 저를 아끼고 사랑하심, 그래서 더 훈련하기를 원하심, 믿음의 훈련이라고 나오죠. 마지막 때 주님의 참 종으로 세워서 쓰기 원하심. 참 종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부터 주님께서 참 종이라 불러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시고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기 원하신, 먼저는 네가 나의 뜻이 뭔지, 나의 계획이 뭔지, 너를 통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네가 하고 싶은 충성, 네가 하고 싶은 열심,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라. 이걸 알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사시는 곳에 머물러 계시게 하실 것. 지금 이제 오늘이 2025년 7월 10일인데 이제 주님께서 옮기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곳에서 남아서 또 다음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제 생각, 제 뜻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냥 마음을 늘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다윗의 숲 원주에 있는 이곳에 머무는 기간을 주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까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지, 또 주님이 이끌려고 하지만 안 따라가는 불순종이 문제이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려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면 괜찮아요.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결국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발맞춰 가실 때에 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실 것. 계속 나의 생각은 없는, 나의 사상을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언제나 비워진 마음, 언제나 종의 자세, 무조건 순종, 즉각 순종할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가정이 작은 목회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라. 지금 어느 정도 아직도 집사람하고는 가끔 이제 살짝 언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치를 많이 이뤘어요. 더 제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집사람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죠. 회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주의 종에게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주의 종에게는 특권이 있대요. 축복하는 특권, 또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대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의 종에게는 마치 가부란 것처럼 미리 쓸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가정 안에 회복을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한 마음이 되라. 한 90%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라고 하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배필을 허락하신 것.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외모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 행동 영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과 영의 관계에서 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장 어울리는, 가장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의 아름다움, 귀함을 모른다고 하심. 영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이런 것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중심으로, 주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 서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심. 이 아름다움을 봐야 더 서로를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지 않고 나한테 하는 태도, 자세를 봐서 나도 그가 나를 귀히 여기면 나도 그를 귀히 여길 거야. 이런 자세로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품으라고 하심.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힘들 일도 없고 복잡한 일도 없고 계산할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낙심할 일도 없고 그래야 할 때 영적인 힘도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저희 가정은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다른 주님의 일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먼저 바로 서고 저희가 지금 돌보고 있는 부모님 가정도 또 이제 처갓집 가정도 또 나아가 또 목회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도 또 이렇게 나눔과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더 주님이 주님의 지경을 넓혀 가시겠죠.